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틈을 주지 맙시다. 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이제 106번째 문항을 우리가 살펴보는 날입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 함께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깨어 죄를 대항하게 하시며 사탄, 세상, 육신의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구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5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채, 이 뎁트로 규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는 단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덜 느끼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반드시 정산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채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해야 되는 이 빚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빚인가 라고 했을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부채의 실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갚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줄어들 수 있는 정도의 빚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메꿔질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절대적인 부채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부채를 한 번에 탕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용서받은 거죠. 그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복음의 출발점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었으니까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진 것 아닌가? 우리는 이제 죄와 완전히 무관하고 따라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실제로 그러합니까?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용서는 분명 은혜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어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거죠.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를 다시 죄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나의 죄악된 본성과 그 실체를 마주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일임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인류 중에 가장 오래된 이 전쟁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문제이지만 여러분 이 죄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상태였다면 악은 밖에서 끊임없이 나를 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되었지만 이 악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긴장이 여기에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악마가 없다고 믿을 때 그들은 가장 큰 승리를 거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었지만 모든 죄의 유혹과 또 시험에서 자유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과 악의 실체들은 여전히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아멘. 여러분, 악의 실체는 사탄, 마귀라고 하는 영적인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대적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사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명백한 의도를 가진 대적이죠. 그리고 그의 목적은 단순히 성도와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것. 그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찾아오기 마련이냐면 공격이 찾아오기 마련인 거죠.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씀 중에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진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성도를 다시 끌어내리기 위해서 더 집요하게, 더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의 실체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거주하는, 살아가는 공간이나 문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여기게 만드는, 괜찮다고 말하게 하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런 흐름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놓고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외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은 느슨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살며시 떼어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단순한 중립적인 어떤 배경, 무대가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기류들, 그리고 이 흐름들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보면 교묘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입니다. 육신.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에는 무엇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의 흔적들, 죄의 습성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깊은 본성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또 다른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내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그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들이죠. 미세한 욕망들, 게으름, 자기 연민, 교만, 비교의식, 인정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가는 현실 속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악은 사탄과 마귀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들,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계속해서 성도를 공격하고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악에게 무엇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틈, 생각의 틈, 방심이라고 하는 틈, 이 작은 틈으로 악은 충분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실체가 여전히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작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엇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죄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이제 악의 실체와 그 전쟁의 현실을 깨닫고 드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악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는가, 공략하는가? 여러분, 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악이, 사탄 마귀가 언제나 시험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흔드는 시험을 심는다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테스트가 아니죠. 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힘든 환경이 아니라 마귀가 던지는 덫이고 영혼을 흔드는 전략입니다.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의 틈을 찾는 악의 심리전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죄가 역사하는 패턴입니다. 시험이 욕심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사탄 마귀는요, 시험을 던져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여러분,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만들어서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기도 하죠. 그럼 먼저 시험을 우리 마음에 던져놓고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흔들기 시작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자라기 시작하냐면 욕심이 자라기 시작해요. 욕망이죠, 욕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들, 작은 욕망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의 질서가 이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욕심은 곧 장성해서 무엇을 낳는다?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는 마음의 결과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 죄가 이제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영적인 무기력과 냉담함으로 이어지고 이내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의 감동이 멀어지고 영혼이 서서히 마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이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이 과정이 천천히 아주 서서히 부드럽고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무엇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탄 마귀는 아주 지혜로워서 우리의 약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어떤 부분을 공략합니까? 당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신 후라서 굉장히 육체가 주리신, 굶주린 상태였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했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로 무엇을 만들어봐라? 떡을 만들어봐라. 그렇게 유혹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그죠? 사탄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에 사탄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정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 거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이 세상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악은 무작정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흔들리는지, 어떤 때에 틈이 생기는지, 어떤 감정의 부분이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가장 약한 그 위크 포인트를 공략해 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눌려 있을 때, 외로움이 깊어질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길 때, 상처 하나가 마음에 깊이 남아있을 때,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기도와 말씀에서 조금 멀어졌을 때, 이 악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다가와서 시험을 심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하던 그 밤에 그는 원래 궁전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었어야 했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는 그 나라가 전쟁하는 중에 왕은 사실 그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야 했는데 왕이라고 하고 있는 이 권세, 그 높은 자리가 주는 안락함에 취해서 그는 나태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가 아니라 자신의 군대는 어디에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은 궁전에서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빈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전쟁터 대신 지붕 위에 있었던 그 하루, 마음이 느슨해졌던 그 순간 악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공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약점들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어디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형상이었던 아담도 몇 마디 말로 그를 범죄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악은 여러분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처음부터 큰 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배신해라, 포기해라, 미워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기도는 내일 해도 되지 않을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야, 이 정도 화는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죄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결코 멈춰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악의 공략에 무너지는 이유는 큰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번의 양보들, 잠깐의 방심, 오늘만 쉬어가자고 하는 그 마음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살짝 멀어지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설교 중에 인용을 했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독교 고전이기 때문에 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원무드에게, 이 하급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멸망시키는가를 조언해주는 책입니다. 소설책이죠. 한 번은 워무드가 한 인간 성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삶의 깊은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그는 진지하게 막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중이었어요. 영혼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자 이 스크루테이프가 급하게 워무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멈춰라. 그가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마라. 그런데 논리로 막거나 철학으로 막지 말아라. 대신 그에게 점심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라.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이 워무드가 그 조언대로 이제 실행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죠. 그래, 지금은 좀 배가 고프니까 나가서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배가 고프다는 사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가까웠다는 그 작은 사실 하나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을 막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저 점심 생각이 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닿는 대로 한번 산책을 나갔다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은 미루기, 작은 방심, 작은 타협 속에서 악은 영혼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급경사가 아니다. 쾌적하고 부드러운 내리막이다. 표시판도 없고 경고도 없다. 그저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면 된다. 사탄의 전략은 큰 거창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인간을 큰 죄로 넘어뜨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괜찮아. 교회 다녀야지. 예배 가야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무 열심히 믿지는 말자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좋고 하나님 믿어도 좋은데, 구원도 좋은데 이 세상의 것들과 같이 해도 되지 않아? 세상의 좋은 것들과 겸하면 더 좋은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작은 거리감, 큰 타락이 아니라 작은 게으름들, 큰 배신이 아니라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들에게 우리의 시험을 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집요하고 지혜롭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도 실패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중보하시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성도가 시험 가운데 무너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유혹 속에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은 악이 성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죠. 하나님의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영혼을 사탄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악에게 버려지지는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혹받을 수는 있어도 성도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악의 공격 속에서도 성도를 하나님께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자 내적인 방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리로 말할 때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결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갑주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된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훈련들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대적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는 마귀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과 그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광야에서 직접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원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시험 당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그런 환경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몰아가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악은 강하지만 누구는 더 강하세요?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악은 집요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악은 그 틈을 노리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저를 시험에 두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